오늘은 고백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8월의 키워드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구원을 내세인 내일에 주어지는 하늘나라에다가 접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구원을 현세인 오늘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입하여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살펴본 사항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 개정판을 먼저 보여드릴 것이 아니라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0장 3절 앞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현대어 성경이 아닌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둘째 줄이죠. 자기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번역하는데 로마서 10장 3절 개역 개정판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똑같은 원어를 번역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합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 조금 전의 내용입니다. 결국 구원이 뭔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자, 올바른 관계는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이 뭔가?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다 하면서 올바른 관계는 화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막힌 담을 보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막고 있는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무엇인데 그 담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조금 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담을 넣으셨는데 이 담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담을 죄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결국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누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라고 했을 때 저희 자녀들에게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저한테 잘해야 돼요. 그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 호적 타가 이러면 저에게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돈일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건강일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수만 가지 우리가 원하는 가장 행복한 것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누리고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공의와 영광을 열방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을 알고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있는 공의와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손의 면류관이고 하나님 손의 왕관으로서 쓰임받을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누리고 회복하게 되면요, 이사야 62장 1절로 4절 조금 깁니다.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조금 말씀드립니다. 중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이란 뭔가? 구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1절로 4절에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있게 되는데,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영광을 열방이 본다는 거예요. 세계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가 볼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손에 있는 면류관으로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모습이 62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황무지라고 하지 않고 너를 헵시바라고 한다. 헵시바라는 소리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좀 낯선 단어 하나가 있는데 뷸라라는 단어가 있죠. 뷸라. 이 땅을 뷸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헵시바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뷸라라는 뜻은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구원으로 주어지는 모습으로 등장할 때는 하늘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정말 바라는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넘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그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보면은 이 구원의 과정을 계단식의 느낌으로 표현합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또 한 계단, 이런 식으로요. 그 내용을 보면 그 계단식 느낌을 첫 번째는 전하는 계단, 두 번째 듣는 계단, 세 번째 믿는 계단, 네 번째 행하는 계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부분, 14절 부분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이 말씀으로 화자가 등장해요. 말하는 상대가 등장하는데, 말하는 자와 듣는 자로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 또 한 화자는 구원의 소식을 듣는 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재건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포함되는가 하면 듣는 쪽에 포함될 거예요. 자, 듣는 쪽에 포함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 구원이 어떤 것이다를 들었잖아요. 그죠? 구원은 이런 것이다를 들었잖아요.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재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 들려질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뭔가? 구원을 우리 교회 용어로 치면 하늘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의 하늘 가족 공동체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늘 가족 공동체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또 조금 함축적으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걸로 하면 석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석천 교회라고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하늘 가족 공동체, 다시 말하면 조금 우리 그 한국 교회적인 정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그 구원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여지면 우리는 헵시바가 되고 우리는 뷸라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구원의 역사, 하늘가족 공동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곳에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열방이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쨌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구원이 뭔지를 알았다면, 이 구원을 들은 사람은 이제 이 구원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로마서 10장은 복음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복음이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복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율법의 복음입니다. 이 율법의 복음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복음은 예수님을 실체로 하는,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임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이 있는데 복음의 로마서 10장에 복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은혜의 복음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는데, 이 율법은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복음으로 취급하고 있고, 두 번째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이건 예수가 복음이다를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율법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선민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건요, 뭔가의 모형이라고요. 이건요, 뭔가의 그림자라고요. 근데 그 모형이고 그림자인 이것의 실체가 등장했는데 이들이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놓지 못할까요? 이게 모형인 걸 아는데 왜 놓지 못하는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교육적이고 여탄 환경 가운데 있는 기득권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알면서도요. 복음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왜? 실체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행하는 이것이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행했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을 뭐라고요? 정당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바라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교육적 여타한 기득권에 대한 것들이 못 내려져 있어서 그래요. 결국 이러한 행위는요, 하나님의 뜻하심보다 자기 고집의 산물이기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들은 이 율법이 복음이라고 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하심은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실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노고나 우리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니까 모든 것들을 폐기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저 무지경 지옥까지 가서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그 일을 끌어올려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노고를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그럼 이룰 것인가? 이 방법을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아까 제가 설명한다고요. 첫 번째는요, 자, 마음으로 믿는 건요. 그 다음 하나는요, 또 몸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뭐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떠하다. 조금 전에 구원이 어떠한 것이 있다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들었던 은혜를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아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 가정에 필요하잖아요.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어떤 영광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필요하잖아요. 그건 느끼잖아요. 들었으니까 느꼈죠? 아, 이게 필요하다 하면 이걸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필요함을 잡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요. 그래, 이거야. 이 복음으로 살아야지. 이 복음이 나에게 필요해하는 이 결단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의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들은 바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으로 믿는 과정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었다면 몸으로 믿는 것, 그게 뭔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결단을 다음 단계인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건 행동입니다. 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작은 그 행동이
아멘이라고 제가 말씀하면서 아멘 좀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때예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들은 바 복음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를 새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진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의지를 가지고 1차적으로 믿어진다면 받아들이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 마음으로 받고 결단했던 이것을 몸의 지체 중 하나인 가장 쉬운 이 입을 열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이 막힌 하나님과의 담을 허실 분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재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예를 들고 마칠게요. 요즘 들어서 제가 부쩍 허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 짚고 있어요. 이렇게 짚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몇십 년 됐어요. 몇십 년, 십몇 년 됐습니다. 여러분 저 명일동에 대신정권이라고 아세요? 옛날에 있었죠. 그죠? 대신정권 모르세요? 있잖아요. 있었는데 십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대신정권 밑에 가면 정형외과라고 있었어요. 그 정형외과에서 저에게 너무 심한 디스크여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니까 운전을 못해요. 운전하지도 못하고 계단은 못 올라갑니다. 정말로요. 십몇 년 전에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본당이 2층이었거든요. 2층을 계단을 못 올라가요. 정말로 다리가 저렸어요. 그리고 운전도 아예 못합니다. 그 정도로 심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수술 안 받고 괜찮아졌어요. 그 통증이 사라져서 지금은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무리한다 싶으면 이 허리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냥. 자,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펼 수 있어요. 지금도 펴잖아요. 이렇게 걷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조금 편해서 일부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허리가 조금 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해외를 다녀온 거 아시잖아요. 그것도 하루 만에요. 운전해서 내려가서 한 2시간 정도 되나요? 1시간 조금 넘나요? 벌초를 하러 갔거든요. 해외로. 그제 아일랜드로 바다 건너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고 내려가서 그날 내려가서 아침 8시 정도 내려가서 거제도에 도착을 해서 밤 점심을 먹고 벌초 기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벌초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힘들대요. 이 팔이 그냥 끊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아버님, 어머님 산소 분봉이 2개가 있고 올라가는 길까지를 다 해야 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다른 우리 동생 남편하고 같이 번갈아서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니까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무리가 되고 그날 바로 또 올라왔거든요. 그게 무리가 되고 이제 허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또 가만히 있을 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저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것 때문에 보는 게 있는데 유튜브를 딱 보는데 거기에 허리 디스크에 좋은 것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아, 옳구나 하고 한번 보니까 증상이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봐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거 하면 제가 이렇게 이게 서 있으면 허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부려서 손이 이렇게 바닥에 닿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돼요. 평상시에도.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등장하는데 아주머니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정상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고 나니까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하니까
한 달을 하니까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숙여지는 거예요. 야, 옳구나. 나하고 똑같은 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걸 계속 누워서 이렇게 봤습니다. 야, 그래, 저거야. 또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저거야. 몇 건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허리는 안 나와요. 누워서 그게 옳다고, 그래, 그게 저거야. 야, 진짜 나하고 똑같네. 맞아, 저거야, 저거. 나에게는 그게 지금 구원이잖아요. 야, 이쪽을 봐도, 돌아누워서 이쪽을 봐도 이 영상, 그래, 저거야. 야, 저거야. 내 마음으로 그렇게, 그래, 맞아. 허리가 안 났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본다고 났습니까? 일어났죠. 하루는 그냥 보고 말았어요. 안 났길래. 아, 저거야 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오잖아요. 와가지고 기도하러 오신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리 빨리 병원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꾸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나으려고 더 안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뭘 했는가 하면 따라 해봤어요. 거기는 20회 3세트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시죠? 20번을 하래요.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거 하래요. 요거를 몇 번? 20번을 3세트. 60번을 하라 이거예요. 또 60번 다 하겠어요? 썰지를 못하지. 에이, 5분만 이렇게 하다가 말았어요. 그 다음 단계 5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뭐 이래가지고 엉덩이를 쭉 뒤로 내렸다가 올라가는 거. 그건 30회를 3세트 하래요. 90번을 해야 돼. 그것도 다 합니까? 안 하지. 4번 그냥 왔다 갔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나아졌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내가 분명히 저 영상이 괜찮다, 맞다, 그래, 저건 나와 같은 상황이 나오고 계속 봤는데 왜 그리가 안 났지? 근데 별스럽지 않게 몇 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낫지. 이게 왜 그럴까?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하늘 가족 공동체 구원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임할까요? 이거 듣고, 그래, 이 말씀이야. 그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 이거 백날 해봤자 안 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입을 열어서 행동해야 돼요. 3세트는 못하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좀 해봐야 돼요. 그게 고백이에요. 우리 속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입을 열어서 한번 고백하셔요. 한 번이라도 해보자고. 3세트까지 안 가더라고요. 입을 열어서. 그러면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 교회 말로 자꾸 하는 것,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된다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족이나 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조금의 어떤 것들이 있다면 말씀 믿고 그냥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실생활에 또 다르게 적용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이 복음의 역사는 교회 가운데 주어졌고 교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복음 앞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이 어떠하다를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그 결단된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동하는 그 구원을 가정과 교회 가운데 펼쳐나갑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을 향해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알게 하시고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연결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소망하고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 죄를 물 수 있는 예수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그 고백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고백이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나의 시선이 아닌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하나 하늘 가족 공동체 되어짐을 보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